여러분 이사야 28장에서는 참 많은 말을 할 수 있어요. 단락별로 참 우리가 중요한 말씀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이 시간에 다 말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이사야 선지자는 궁중 선지자이면서 지극히 복음에 가까운 말씀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자기의 죄인됨을 알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주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증거하니 지극히 복음적이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이 일어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에브라임에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이래놨습니다. 여러분 에브라임이 누구죠? 요셉의 아들들이죠.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요셉의 아들에게 기도할 때에 어떻게 하면 손을 엇갈려 가지고, 원래 오른손에 장자의 축복인데 손을 엇갈려서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이 오른손에 축복을 준 거예요. 이 오른손의 축복이란 말은 두 배의 축복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엄청 땅도 많이 받잖아요. 두 배의 축복을 받다 보니 에브라임에서 북쪽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나오거든요. 그러니 이게 두 배의 축복을 받은 에브라임, 즉 다른 말로 하면 북쪽 이스라엘이 술 취하고 교만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오직 나 하나님 필요 없어. 나 이만하면 충분해. 살만하죠. 그들이 어느 정도로 살만하냐면요. 그들이 술에 빠진 자성 영화로운 간같이 기름진 골짜기 곡대기에 세운 성이 이게 사마리아 성이죠. 사마리아 성이 딱 멋지게 서 있는 거죠. 지금도 이스라엘 가보면 그 이스라엘의 성전을 단안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게 성전이냐면요, 모양이 어떻게 하면 여기 면류관에다 황금으로 관 모양, 왕관 모양으로 딱 성이 지어져 있어요. 현재도 그래 돼 있어요. 그걸 이스라엘과 이슬람교가 서로 가지려고 전쟁을 하는 거거든요. 이슬람 사원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이슬람 사원이 되는데 황금으로 된 이 딱 이 관 같아요. 동그랗게 이렇게 돼갖고 왕관 같이 생긴. 이 지금 딱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기름진 골짜기 곡대기에서 온 성이 세잔에 가는 꽃같이 화 있을진저. 결국은 뺏겨서 이슬람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에브라임이 이 또 3절에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다.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 있는 그의 영화가 세잔에 가는 꽃, 여름 전에 처럼 있는 무화과 나무 같이 너희가 이것이 다 밟힌다. 누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2절에 보라 죽게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강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이게 누구의 큰 힘 있는 자? 아수르를 통해서 너희들이 잘났다고 왕관같이 금으로 치장한 성을 만들고 흥청망청 술에 취해서 먹자 놀자 즐기자 우리는 하나님 필요 없어 이러면서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아수르라는 강대국을 통해서 너희들을 그냥 밟아버리겠다. 이게 지금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그러나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하여 이사야가 이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교만한 면류관. 여러분 얼마나 교만한 면류관. 이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 거한 거와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 차이점이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 좋은 대로 하는 것이 말씀 안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얼마나 연민으로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우리는 생각하는지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 근데 우리 그걸 몰라요. 나는 잘하는 줄 알아요. 나는 최선을 다한 줄 알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 아니고 내 보기에 좋은 모습을 하는 것이 교만이라니까. 이 교만한 면류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을 세우려고 하는데 이 교만한 면류관, 이거 전부 다 짓밟아 버린다. 그리고 그 중에서 5절에 그날에 그렇게 짓밟아 버릴 때 그 중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됐으며 아름다운 화관이 됐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을 씌우기 위하여 누가 가시 면류관을 썼어요? 예수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화로운 면류관을 우리에게 받을 수 있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나의 나됨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내 생각, 내 보기 좋은 모습, 나의 연민 이런 걸로 우리는 말하거나 행동하지 말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냐 아니냐, 이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보기 좋아하시는 거냐 아니냐, 이걸 우리는 훈련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훈련을 지금 시키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오늘 12절 이후에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요, 도저히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훈계를 받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요. 나오면서 얼마나 이중적으로 있는가를 이야기하거든요. 그게 이제 7절부터도 이야기해요.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엿걸음시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 성지자 또 독주로 말미암아 엿걸음시며 포도주에 빠지고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어가지고 재판도 실수하고 취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딱 깨어있지 아니하고 이중적으로 자기 안에 자기 생각으로 이 포도주는 우리를 기쁘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를 기쁘게 하는 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뎌져 버려. 내가 독한 술에 취해져 버리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지를 못해요. 성령에 취해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취해버리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지를 못해요. 이 제사장일지라도 선지자일지라도 세상의 기쁨,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보기 좋은 거에 취해 있으니까 온전한 재판을 하고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것이 연민에 빠지면 그래요. 제일 못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참 놀라운 게요, 남의 일은 판단을 잘하고 중보기도로 나온 대로 순종을 잘합니다. 근데 자기 문제는 잘 못하잖아요. 빨리 순종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연민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합리화, 자기 연민에 빠지기 때문에 자기 문제는 하나님 말씀하셔도 순종이 빨리 안 돼요. 이게 오늘 우리 안에 자기 교만으로 있는 거죠. 하나님,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빨리 너희의 교만에서 벗어나. 왜? 그들은 왜 그렇게 벗어나지 못했냐면 땅이 비옥했거든. 땅이 좋았잖아요. 사마리아 성, 북쪽 이스라엘의 남쪽 유다보다 잘 살았다니까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가 북쪽 이스라엘을 부러워할 정도였다니까. 그들이 잘 살았으니까. 그리고 그들은 여기 보면 선지자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나 이들은 지적으로 발달되어 있는 사람, 영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 지성인들이죠. 우리는 알 만큼 알아. 나한테 그만 말해. 나 알 만큼 알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가르침도 받지 않는 거죠. 이게 서기관들의 모습이다. 그리고 예배도 드렸잖아요. 그들은 예배도 드렸으니까 그 예배 속에서 그들이 뭐냐면 우리 예배 드려. 왜 우리한테 말해? 근데 그들의 예배는 뭐예요? 황금 송아지에게 예배 드리는,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데도 우린 예배 드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스스로 의롭다, 나는 괜찮아, 누구의 속박도 필요 없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려고 하는데 이 자유가 이때는 거짓 자유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도움 받는 것을 난 필요 없어요, 괜찮아요, 이런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도 도와줄 줄 몰라요. 이게 내가 누군가가 나한테 할 때
받을 줄 아는 거는 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나한테 아닌 하나님에게로부터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빌어주는. 그래서 받을 줄도 알아야 되고 또 이렇게 받은 바대로 또 줄 줄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또 하나님은 나에게 어찌하면 다른 사람이 나한테 줄 때는, 다른 사람 나한테 말씀을 이렇게 줄 때는 이걸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이게 뭐 나도 좋고 그에게도 축복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다른 사람한테 증거하는 거는 그도 좋고 나에게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더 확장시켜, 복을 흘러 넘칠 수 있으니까 더 확장시켜. 이게요, 주고 받을 수 있는 것이 나도 좋고 너도 좋은 건데 우리가 이걸 못하니까 나는 필요 없어, 나 그런 말씀, 나 예수 없어도 살 수 있어 거부한다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속에 있고 또 상대가 복을 받을 것을 우리가 거부한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안 듣고 차단하는 거예요. 차단해버려. 그 자기 몸, 자기 영혼 이 안에 잘못되어 있는 것을 모르니까 술주정뱅이처럼 교만해버리네. 술 먹은 사람들이 누구 말도 안 듣잖아요. 자기 말만 막 하잖아요. 선지자가 지금 너희가 그렇게 하지 마라 이야기를 하는 거. 왜?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엄청난 탁월한 것이 있어. 그 탁월한 것이 뭐냐? 오늘 12절에 보는 이 말씀이 있어요.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의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시고 말씀을 허락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서 오늘도 깨워서 영적인 훈련을 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중에 하나의 목적이 뭐냐면 안식이에요. 안식.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것이 너희의 안식이다. 복음을 증거하면 너희 제발 그 술 취함에서 너희 그 교만에서 벗어나. 제발 말씀 좀 들어. 왜? 이 말씀 듣는 것이 너에게 안식이다 그 말이에요. 안식은 평안이잖아요. 평안.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딱 오셔서 하는 말이 평안하뇨 이래 물어보잖아요. 평안하뇨. 이게 안식이에요. 이 안식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 우리가 평안하뇨 물어보고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사람들 만나면 샬롬 그러잖아요. 평안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평안. 이 예수님의 이름이 샬롬 아니에요.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 위함인 거예요. 안식을 주기 위하여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발 말씀 좀 듣고 너 보기 좋은 대로 연민으로 살지 말고 주의 말씀 가운데로 좀 들어와. 그래야만이 너가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다. 이 말씀을 지금 이사야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뭐 하랬어요? 내게로 오라. 그래야만 뭐 한다? 그래야 뭐하나? 너희가 쉬게 된다. 이거 안식, 이 평안, 이것이 너에게 안식이다. 제발 말씀 속으로 좀 들어와. 이게 너에게 안식이야 라고 말하는데도 필요 없어 그러는 거죠. 나는 이만하면 살만해. 예수 없어도 괜찮아. 말씀 없어도 괜찮아. 이게 인생의 미련함인 거예요. 이걸 모르고 하나님이 너에게 안식을 주려고. 그리고 여기 그러잖아요. 곤비한 자들, 피곤한 자들, 이들에게 하나님의 안식을 주려고 하는데 이들은 나는 누구의 지식도 누구의 도도 필요 없어 이러는 거죠. 이게 참 답답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또 그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2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포도원지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농부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농사를 짓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농사법, 하나님의 방법이 나와 있어요. 그게 23절 이후에 쭉 나와 있어요.
23절 위에 보니까 여기 2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지면에 이미 평평히 하였으며 소의 향을 뿌리며 대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길이가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뭐냐면요, 소회향이 있고 대회향이 있고 소맥이 있고 대맥이 있고 길이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어느 것이 빵을 만드는 재료예요? 빵을 만드는 재료. 빵 만드는데 꼭 필요한 거. 소맥은 밀이고 대맥은 보리고 귀리는 우리가 이제 호밀, 건강하게 먹는다고 호밀이 귀리거든요. 근데 이게 소회향, 대회향은 향신료예요. 향신료. 맛을 더 가미하고 맛있게 하게 하는 향신료. 그래, 농사 짓는 농부에게 이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 빵을 만드는 재료라는 거예요. 소의 향이나 이 대의 향, 향신료, 맛을 감칠나게 하는, 맛을 내는 향은 없어도 소맥, 밀가루가 있으면, 밀이 있으면 빵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선순위가 뭐냐는 게, 우선순위가 농사를 짓는데 우선순위를 어떻게 하고 짓냐? 뭐 대충 뭐 뿌리고 짓는 것도 아니고, 이게 소맥은 줄줄이 심는다 이래 돼 있잖아요. 우선순위. 농사하는데 우선순위,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뭐냐? 이 우선순위가 딱 잡혀 있어야만이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이 줄줄이 밀이 있어야지 빵을 만들고, 이 빵 만들고 좀 더 맛있게 만들까? 향신료를 넣잖아요. 향신료. 근데 우리는 우선순위가 뒤죽박죽 돼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것끼리 쫙 펴나르고 가장 중요한 것들 배열 딱 하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이렇게 쭉쭉쭉 심는데, 우리는 이게 향내는 향신료만 좋아가지고 막 빵긋하거든. 이게 잠시 기쁘게 하거든, 즐겁게 하거든. 아이들이 밥은 안 먹고 매일 과자만 먹으면 어떡하겠어요? 밥을 먹어야지 건강하게 크는데 날마다 입에 맛있는 피자나 먹자 하면 어떡하겠냐고.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농사의 방법은 귀한 것이 뭐고 좀 더 뒤에 해도 되는 것이 뭐, 이것이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29절에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가 강대하다. 기묘하다. 어느 정도로 기묘하냐? 여기 봐보세요. 16절에 한번 봐보세요. 어느 정도로.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로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고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이게 뭐죠? 예수님이 집을 짓는데 건축자의 모퉁이 돌, 한 돌, 산돌, 한 돌, 모퉁이 돌, 시험한 돌, 자기 아들인데, 내 아들을 위하여 살리려고 사시는 것이 아니고, 내 아들인데도 우선순위가 모든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야 되겠다. 내 아들을 죽여버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기묘한 방법이야. 우리는 내 일, 내 자식, 우리 집 여기에만 전전긍긍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모르는 거예요. 기초돌, 너의 기초돌이 뭐냐? 너의 그렇게 말하는 기초가 어디에서 나왔냐? 너의 그렇게 행동하는 기초가 어디에서 나왔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냐? 네 생각에서 오냐? 완전 달라요. 나의 기초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줄로 삼으니,
거짓 피난처. 우리는요, 이것만 잘 되면 내가 평안할 거야. 여기만 막, 이게 거짓 피난처. 네 중심이 어디, 예수께 있나, 하나님께 있나, 말씀에 있나, 하나님의 나라에 있나. 이게 우리가 안 돼 가지고 거짓 피난처를 안식하느라고 이루고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게 누구가 그랬냐면 북쪽 이스라엘이 그랬고, 남쪽 유다도, 너희도 남쪽 유다도 남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들에게 영화의 멸류관을 주시는데, 남쪽 유다도 결국은 이렇게 돼 멸망하잖아요.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주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이 추구하는 것이 내가 뭘까? 하나님, 나는 나에게 주된 이 곡물, 내가 지금 수고하고 애쓰고 경작하고 하는 주된 곡물이 나는 뭘까? 소의 향, 대의 향 이런 거 아니냐? 나에게 양식 뭘까?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나님의 나라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가? 너희는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하랬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하기 위하여 내가 중심이 되어 사냐, 아니면 향기로운 향으로 내가 기분 좋게 사냐는 게, 우리의 지금 중요한 것이 뭐냐, 삶의 우선순위가 뭐냐, 삶의 동기가 뭐냐, 지금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고 나의 목표는 뭐냐, 어디를 지금 가고 있냐, 향신료가 주된 나의 목표냐, 아니면 소맥, 밀, 빵, 다른 말로 빵이 뭐죠? 말씀이 나의 삶의 목표냐, 뭐가 주된 나의 목표가 돼서 살아가고 있나를 하나님께서 다시 이사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단계적으로 말씀을 훈련시킵니다. 한꺼번에 딱 줘도 우리가 못 알아들어요.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여기 13절에 나오잖아요.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져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쭉 한 단계 한 단계, 이 한 단계 한 단계를 거쳐감으로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을 여러분 알고, 오늘 이 시간에도 나의 삶의 목표, 삶의 동기, 나에게 있어서 진짜 경작하고자 하는 나의 곡물이 뭘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주의 뜻을 향하여 걸어가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방법으로 가기 위해 가냐, 안 그럼 나 보기에 좋은 방법으로 향기를 내며 내 자녀, 내 남편, 내 가정을 위하여 여전히 내 안에 갇혀 있어서 걸어가냐, 이걸 하나님 지금 나를 작업하고 있다는 걸 딱 깨닫고, 주의 말씀 안에서 나의 삶의 목표가 무엇을 향하여 걸어가고 내가 진짜 경작하고자 하는 곡물이 무엇인가를 다시 보면서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